본문 욥기 3장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욥이 탄식하는 내용을 적은 글인데, 바로 그 앞에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욥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나 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어려웠던지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7일 동안 잠잠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욥이 자기의 탄생을 탄식하는 이 소리로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잠시 친구들을 찾아온 것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만이라는 도시는 옛날 문헌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도시로 이게 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지혜로운 도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찾아온 새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뭔가 이 욥에게 위로가 될 어떤 사항을 말을 하지 못하고 함께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 배경적으로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힘듦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어떠한 해결과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상황을 위로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떤 도움도 안 돼요. 나중에 배경에 닿으면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믿는 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나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라는 전제를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실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어떤 모든 이 온몸에 이 어떤 이렇게 어떤 엄청난 이 병을 갖게 되고 어떤 이 모든 소유물을 다 잊어버렸어요. 병까지 가졌습니다. 근데 실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욥이 갑자기 3장에서부터 자기의 탄생을 탄식을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탄식과 자기가 태어남을 저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가? 아니면 그렇다면 다른 어떤 우리가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원망이라 그런다면은 앞에 있는 내용의 1장과 2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다고 이야기 나와요. 이러한 욥이 마땅히 3장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태어남과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일종의 원망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단순히 욥이 그의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까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원망이라 볼 수 있을까? 욥의 믿음으로 아직 당시에 볼 때는 꼭 원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시작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그의 저주와 탄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3장은요, 애가의 형식으로 지금 이 글이 작성이 되었는데, 애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탄식의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애가는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저주와 어떤 이 탄식의 소서 나옵니다. 이게 애가의 뜻인데, 지금 욥이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탄식했다는 것을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애가의 형식으로 쓰여진 이 내용 형식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태어남을 탄식하고 저주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내가 부모에게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잉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자기의 어떤 이 출생, 잉태함을 굉장히 원망하고 저주해요.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배지 않았더라면,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고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이 글을 써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왜 이 땅에 모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왜 태어났을까?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살려고 태어났을까? 라고 이제 조금 일반화, 자기의 어떤 사항을 일반적으로 또 보편화시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3장의 내용은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특징적인 글은 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장에 보시면은 왜 나를 태어나 있고, 왜 죽지 않았고, 왜, 이 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말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한 왜냐, 그런 내용을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탄식의 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탄식하는 소리죠. 탄식하는 소리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하냐? 이것은요. 그래서 어떤 이 탄식의, 일종의 탄식의 소리인 것을 우리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신세를 탄식하는 소리인데, 저는 이 광경을 볼 때요, 일단 하나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탄식을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뭐 조금 원망도 해보기도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마음속에 계속 탄식을 하죠. 이건 정말 자기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하는 탄식의 소리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고 울고 울부짖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좀 이렇게 이것을 적응하고 극복하는 사항이 첫 시작이 바로 탄식이 아닐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욥의 탄식에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욥의 지금까지 삶의 형태가 뭐였는지를 보여주죠.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 소를 통해서 욥은 지금까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았어요? 바로 보응의 원리, 보응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 벌었을까? 이게 다윗의 이제 탄식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욥이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생일에 음식을 먹고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자녀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그를 위해서 번제드리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주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그만큼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예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을 볼 때는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너무나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보응의 원리를 붙잡고 살았던 욥에게, 물론 그런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은 욥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제 그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이 삶의 형태가 인과응보입니다.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결과가 주어진다는 그 원리를 붙잡고 살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시대요? 우리는 혹시 그런 원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도 내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당하게 살면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아야 되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나 형제들 잘못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고통과 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무의식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인과응보의 어떤 이 사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이 바로
친구들도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욥은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생각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주신다니. 때로는 성도들도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보응을 우리가 이 원칙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상한 게 잘못된 건가요? 이 욥이나 친구나 오늘 또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왜 잘못인가? 자, 첫 번째 뭐가 잘못인가 하면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정해진 생각 속에서 이런 삶의 원리가 살기 때문에요. 그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그게 가치를 보여요. 내가 선한 삶을 살면 그런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나쁜 삶은 나쁜 사람이고 그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원리를 붙잡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은 우리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인간의 생각은 내가 잘하면은 상을 받아야 되고 못하면은 벌을 받을 이 생각입니다. 자, 이 발성은 누구 중심의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 생각이죠. 그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내가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도 이 원리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인간 중심은 나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마땅히 하나님도 이 생각에 함께 어그리 하셔서 잘못한 자에게 벌을 줘야 되고 잘한 자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이 원리는 인간 중심의 생각인데 하나님을 그 생각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간의 행동과 생각에 제한받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꼭 인간공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정해놓은 원리죠. 물론 하나님이 그 원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편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이런 생각 자체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우리가 어떤 그런 요구,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이제 욥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 정말 그랬어? 네가 정말 바르고 우리가 살았어? 그래서 네가 벌 받은 것이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과연 그러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의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를 보셔서 이런 일들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생각할 것이 욥의 시업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 뭐예요? 왜라는 질문. 욥은 계속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라는 질문은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 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탄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왜라는 이 계속된 질문은요. 아무리 내가 질문해도 나도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친구 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에 가진 질문은 결코 어떤 인간도 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32장까지 새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욥의 왜라는 질문을 답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어떤 답도 없지만은 여기는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답이 있다는 이 전제를 여기에 남겨 있습니다. 인간은 이 답을 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은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도는 슬픔을 억제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네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통을 당해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람 그날을 바라보고 고통을 이기고 네가 천국을 떠올리면서 오래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슬퍼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죽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주의 뜻을 내가 믿고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바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의 슬픔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주장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시대요? 믿는 자는 슬픔을 표시하면 안 될까요? 자, 우리는 힘들다고 고통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보장된 삶인데 어차피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돼 있고 지금도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고통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데 그럼 내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야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믿음을 이게 지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이긴 하죠. 과연 그러할까?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요. 과연 구약에서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탄식을 했어요. 그럼 그 탄식은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와 믿음을 믿지 못한 탓일까? 왜 탄식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도 하나님의 계획성이 이루어진 것이 허락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할 일이지 거기서 어떤 뭔가 탄식이 나오고 애가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실은 자기의 친구 나사렛이죠. 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반응이 뭐였어요? 그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신 것은 여기서 마음속에 그 어떤 아픔을 죽음을 함께 아파하고 한 것이 그럼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인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믿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거나 우는 것이 어떤 불신앙의 한 모습이라면은 그럼 예수님도 그러면은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뭔가 믿음이 없는 우리 그런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욥이 이 3장에 나온 탄식은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고통을 당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절규예요. 탄식은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 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가진 절규를 내가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겠냐고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힘든 거 불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규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우리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 참고서 웃으면서 감사하고 이런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탄식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다면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탄식은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함께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지 꼭 그것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니 어떤 그런 분야를 우리가 연관시킬 필요 없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욥은 계속 죽기를 간구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금방 죽었다면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다면 계속 이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생각할 문제는 과연 그럼 성도들은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욥이 자살을 계속 죽기를 원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자살을 크리스찬이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것은 정당한가?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도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살하는 것.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가장 심한데 한국이라 그러죠. 노인네들의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라 그럽니다. 노인들이 한국의 노인들은 우리가 실은 그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다 썼잖아요. 결국은 이 또 자녀들의 어떤 실험을 위해서 죽기 전에 또 재산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 나중에 노련돼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그때 막상 자녀에게 신세지기도 그렇고 자녀들은
뭐 이렇게 반갑게 맞지 않고, 그래서 의외로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합당할까? 그러면은 생각할 문제는, 과연 욥이 탄식을 하고 절규를 할 때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며 탄생할 것일까? 자살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실은 이 여기 내용 보시면은 내가 너무나 고통이 심한 거야.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데, 여러분 이 몸에 전기가 온몸에 나가지고 우리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전기를 나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아닙니다. 제가 그 한 몇 년, 3년 전인가 이 담석에 걸려가지고 그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밤새 힘든 거 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하나, 담석 하나 때문에 정말 이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욥이 온몸에 이렇게 여러분 이 종기가 나가지고, 오늘날 뭐 종기 같은 거죠. 온몸이 힘든데, 여러분 이런 욥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생명을 내가 끊기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쉼이 있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죽기를 소원한 것이 과연 이게 잘못된 건가? 오히려 이 마음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심리가 담겨 있죠. 빨리 내가 죽었더라면은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제 안식에 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소원을 깃든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죽기를 강구하는 내용보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심정에 안식을 누리기 위한 호소라고 볼 수가 있지, 정말 자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힘들었으면 자살했어야죠. 혹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혹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분들 종종 있죠. 그러나 과연 욥이 자살을 할 만한 존재인가? 욥의 자살하기엔 너무나 그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요. 신뢰가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결코 그는 자살을 의도해서 죽기를 소원하고 태어난 것을 이렇게 원망하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런 자살을 어떤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이거는 힘든 자의 당연한 반응이고 절규이며 하나님께 하는 소리이며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하나의 그런 소리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을 함께 우리가 한 두 가지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우리 교훈은요. 자, 오늘 욥과 같은 신앙을, 인과응보의 보응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이것을 사춘기와 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욥의 신앙은 사춘기와 같은 신앙이다. 여러분 그 사춘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춘기는 굉장히 반발 심하지만은 굉장히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니래 생명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천성적인 마음이 유하셔서 사춘기를 뭐 이렇게 안 보내고 지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작은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인생의 모든 철학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 싸우죠. 작은 일에. 바로 욥의 그런 모습이에요. 욥도 자기의 신앙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죠. 여기에 따라서 이 틀이 깨어지니까는 죽겠다고 지금 자빠진 거예요. 자기 요 하나 원리 하는데 이거 죽겠다고 자기는 난리 피우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사춘기 애들이 적은 일에 죽겠다고 한 똑같은 하나의 이 원리가 깨어지니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욥을 가리켜서 네가 그런 작은 일에, 이 작은 원리에 네가 내 목숨 걸고 살고 싶으냐? 네가 이 작은 원리, 인간의 작은 원리에 네가 매달려서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런 어떤 인과응보의 이 사춘과 같은 신앙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좀 자라나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원리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원리에서 깨서 조금 더 진보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는 거 알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믿음을 지키고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혹시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를 빠진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 벌 주지 아니할까, 이런 단순한 어떤 인간의 이런 원리를 붙잡고 사는 데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교훈, 이렇게 첫 번째 가져야 할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실은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건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계획은 너무나 방대하고 인간의 작은 지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일들을 벌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갈 때에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그때 이제 근데 이 내용이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은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빌립에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잃는 것을 깨달으뇨,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디파 내시가 뭐라고 답변해요?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경건한 자였어요.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갈 정도로 이런 정도의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찌 내가 알 수 있겠냐, 나를 가르친 자가 없는데. 바로 이것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나타납니다. 초대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으냐.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너희가 둔하고 어려움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해석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히브리 저자가 어떤 비유로서 또 교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너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너무나 어린애같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볼 때에는 실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식은 너무나 약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해요? 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신앙,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발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이유가 바로 징계죠. 자녀 만들기입니다.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요. 우리를 성숙하는 방법으로서는 고난이 아니면은, 징계가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성도들에게 이 고통을 사탄을 통해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지금 너무나 지식이 제한되고 너무나 어린애 같기 때문에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느껴야 할 도전은 우리가 좀 더 욥과 같이 인간공부에 월단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 성숙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 번째 우리의 교훈인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바로 그 선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죠. 실제는 또 의외로 고난당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실은 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욥이 이제 친구들과 31장까지 1차, 2차, 3차에 변론합니다. 그때 욥이 진짜 노골적으로 내가 죄가 없는데 벌줬다고 그런 말들을 계속 변명을 해요. 이제 친구들 공격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욥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어려움 당하냐 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뒤에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함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 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원리 붙잡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당시에, 물론 이것이 우리의 평균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성도의 수준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기를 원치 아니하죠. 왜냐하면 이 원리는 인간이 만든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원리죠.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서 어련당하면 그거 왜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와. 여러분 잘못을 안 해도 여러분 어련당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볼까요? 남편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남편이 뭐 잘못해서? 아니, 아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못돼가지고 아내를 좀 타박하고 못되게 합니다.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남편이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미워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나는 오히려 고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저 사람이 못돼서 반다고 생각하지 왜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줄까라고 원망으로 아마 나가지 않는 거 볼 때 우리가 또 이 원리는 대부분 붙잡고 살지만은 물론 제가 모든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실제 이 원리가 많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가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 모든 인류는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에 벗어난 거 아니거든요. 일반의 자연에 제한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이 자연적인 재앙,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세상은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를 부당하게 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자체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함 당하기도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당할 때 이것이 꼭 내 삶의 행위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아도 여전히 세상은 나를 공격을 해요.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당에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보호 안 해주고 당해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고통은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행에 따라서 우리가 오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절규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의 참으로 성숙의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한 주의 섭리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일을 통하여 배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우리가 귀한 우리의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